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으라는 것은 앞서 나간 먼저 인사한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면에 시원하지요? 창공을 내다보는 것과 같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옛날 지하 쌍용동 교회에 있을 때 내려가면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어라.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님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것만 바라봐서 그렇지 이미 주어진 은혜와 복은 너무나도 충만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예요. 이 코로나만 거의 3년 동안을 우린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올해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근거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좀 풀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하심, 인도하심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해서 가고 더 수가 많아졌다. 양적, 질적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행,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어젯밤에 걸쳐서 오늘 0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새해를 딱 풀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1월 1일이 또 신년 감사주일 예배가 올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출발하는 겁니다. 풀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약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힘주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만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보통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이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 고향 앞으로 가서 고기나 잡지 그랬던 나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전혀 힘써 기도에 힘쓰면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모든 각자 어느 누구 하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 예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어느 한 사람 하나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은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누구에는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앉으면 내게도 전달되겠지, 내게도 오겠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성령의 위로하심, 격려하심입니다. 사람의 말로서는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위로받고 힘을 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지내가면서 나이를 이제 먹는가 보다 그렇게 실감을 하시지요. 어른들은 실감합니다.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빨리 나이 먹고 형들처럼 되고 싶고 누나처럼 되고 싶고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이가 세월이 안 가지 그랬는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점점 연세가 들수록 옛날에 김동길 박사님 음악 용어로 하더라고요. 뭐 아다지오 뭐 하다가 빠른 템포로 그냥 한 살, 두 살 이렇게 천천히 먹다가 뭐 50, 60대에서는 예순, 예순둘 이렇게 막 그냥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해서 음악 용어로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6월부터 한 살 그대로 멈춰 만나이로 우리나라도 한다. 만나이. 만나이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선교회 명단 나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세 하면은 몇 년생 한 살이 올라가는데 좋아하시네요. 6월부터인데 우리 교회는 1월부터 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그렇게 한다는데 벌써 우리 교회는 1월부터 만나이로 해서 여러분들 올해 나이 그대로 얘기하세요. 누가 몇 살 먹었냐 하면은 뭐 미국인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나이를 묻느냐면 나보다 한 살 위면은 존중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고 나보다 한 살 아래면 동생처럼 사랑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무슨 경쟁력이나 되듯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고 나이가 먹던 세월이 가든 주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그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유행가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게 실감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날마다 주님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해야 돼요.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함을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호련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도 영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속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가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학습무 대대로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당이었다 해서 세습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신내렸다고 하는 강신무가 제일 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신무 무속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잡신 잡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야말로 점괘가 안 나오고 무당이 신주대가 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간 이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만져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참 사모하죠. 새해 때는 특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어. 다 용서받았어. 새해 새로움으로 이제 출발하고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데 새해가 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만 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결단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세상적으로 향했던 마음과 하나님 원치 않았던 길을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행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게 업신여길 당하지 않고 존중받습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칼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음식이 없어서 기근 시에 궁핍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영적인 주림은 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가람을 해갈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세상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말씀 엄청 좋아하죠.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되는 것 하나님의 나의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신 역사를 나타내고 보이도록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그 전에 다 이렇게 각 가정에 주신 말씀 읽고 제가 안수기도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몇 년째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 나오시고 이렇게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3분 정도가 나오셔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왔고 올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은혜를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어디로 나아가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로 나갑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 헌신 충성하는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헌신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느냐? 능력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로는 말할 자리에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대단히 말은 잘하고 청산유지어도 감동이 없는데 오늘해도 감동 있게 하시는 능력.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한 무리가 하루에 3,000명이라도 나 더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감동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야 해결하고 내가 다 가졌어야 명쾌하게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약한 부분 많지만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여러분 또 도울 수 있는 사람, 인간 천사라고 그러지요. 때로는 붙여주시고 이모로 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러한 체험을 날마다 함으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발하는 기도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고 더 특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주님과의 교통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은혜로 살아가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약해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어떤 형편에도 실족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약할 때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될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깊이 채우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성령께서 힘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냥 우리만 내보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꼭 앞에서 이끈다고 그래요. 다른 유축동물들 가축들은 뒤에서 때로는 개들이 이렇게 쫓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양은 목자가 앞장 서서 인도하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 왜 이 길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있지? 분명 이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 손들라고 그랬더니 우리 10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도 안. 대부분 다 감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어도 감사. 감염됐어도 이겨내게 하신 것도 감사.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유명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어 소망이 있어 감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악한 권세가 그냥 안달이 날 정도로 그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너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안달이 나서 얄미워 죽겠지요. 이런 말을 얄미워. 그럴 정도로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